우리 꿈동이들 성경 한번 찾아볼까? 말라기 말씀이야.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찾아서 처음에 빨리 찾는 사람 빠른 건 좋은데 나머지 찾아서는 어떻게 읽어라? 천천히 맞춰서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못되게 하느냐. 자, 11절 다른 분 계시면 읽어주세요. 말라기 2장 11절. 말라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다른 분 13절.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언을 들어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14절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희 서약을 아뢰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그 다음 절 다른 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한 번 더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전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13절 다른 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15절 다 같이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화면 좀 꺼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전체가 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부부가 살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세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세상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유형의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지하고 사무엘 계속 공부했는데 첫째는 어디를 주셨다? 하나님이 제일 기본으로 누구를 주셨어? 세상에 누구를 낳았어? 누구를 낳았어? 이름이 뭐야? 아담. 아담이 뭐라고 뜻이? 아담이 뭘로 만들었다고? 흙이야. 흙.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혼자 있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어?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뭐가 생긴 거야? 자, 가정이 생겼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잘못해서 세상에 쫓겨나긴 했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을 만들어 주신 거야? 또 가정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공동체가 뭐라고? 가정과 뭐를 주셨어? 가정과 여기가 어디야? 응? 교회. 여기가 어디야?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 세상을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을 너희들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예배하고 살아라는 그러한 신약교회 탄생을 주셨어. 창조의 사역과 그 다음에 무엇을? 교회의 탄생을 주셨다.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다. 가정의 기초가 무슨 관계? 엄마 아빠를 뭐라 그래? 엄마 아빠를 부모. 부모인데 엄마 아빠가 부모인데 엄마 아빠끼리는 뭐야? 그지? 부부를 주신 거야. 교회 기초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 교회는 누가 계셔?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구야? 성도. 성도는 어떻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랬지. 그리고 성도는 주소가 어디야, 예지야? 주소. 성도의 주소는 어디야? 풍무동 740번지 삼성 쉐리빌 아파트에 사는데, 맞아, 그것도. 근데 진짜 주소는 우리가 갈 데가 있어. 그치? 어디라고 그랬어? 하늘나라. 그지? 하늘나라에 우리는 누구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지? 피 흘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대속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격을 주셨다고? 은혜로. 우리 엊그저께 공부했는데 은혜로 무엇을 주셨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행함을 할 수 있다고. 행함을 해서 의롭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뭐를 하고 살아? 무엇을 하고 사나?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살아. 그래서 보니까 자,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꿈동이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부는 엄마 아빠는 그렇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합하여 살아라? 부모를 떠나 누구하고 합해서 살아라? 아내와 연합하여 살고 육체가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어디에 나와 있더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어떻다고?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피차. 자,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21절 읽어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혼자 복종하라고 그랬어. 피차가 뭘까? 피차? 피차라는 말의 뜻이 뭘까? 피가 차이나게? 피가 차이나게. 피차는 서로서로 복종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우리가 자꾸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 엄마 아빠가 왜 싸워? 의견이 안 맞아서. 누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우면 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 그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남편도 그리스도 앞에,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 교회에도 누가 주인이셔?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성자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래서 예배를 누구에게 올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지. 그리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 것 같이 아내도 남편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둘이 싸울 일이 없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 빌립보서 2장 5절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에베소서 주변에 너희 있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절. 근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누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복종하셨다고. 그 마음을 아내가 남편에게 갖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면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어.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젠가요? 라는 얘기가 나왔대.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성에는 뭘 같을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들이야. 엄마와 아빠 싸우고. 그렇지, 정답 딩동댕. 그렇게 얘기를 했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해. 그것은 결국 뭐라고 나오냐면 영생이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졸렵지 않으려면 열심히 성경을 찾으면 돼.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부드러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복이 결국 뭐라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얼마큼 살까? 요즘에 의학이 좋아져서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살아도 90세 넘어가가지고는 100세가 넘어가게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큼 살아? 아주 많이 살면 100년 사는 거야. 근데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잘하고 살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 글쎄 60살? 70살 그 정도까지밖에. 그 이후가 되면 힘이 들어. 그지? 걸어다니는 것도 힘이 들고 8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정말 더 어려워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무엘 같은 나이 때부터 뭘 조금 알 때부터 한 60년 정도 씩씩하게 살 수 있어. 한 70살까지는 씩씩하게 사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 안에 품으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은 또한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랑해야 된다. 자,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자, 에베소서 지금 본문의 5장 28절.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되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예지가 맞췄던 대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다 보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자,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 읽어봤어, 그지?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 뭐라 그래? 왜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대신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아까 뭐라고 말을 했어? 고린도전서 7장 어디로 갔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아까 우리 읽었던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7장 3장 7장 10절 정도 한번 읽어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영생한 남편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느니라. 15절에 뭐라고 그랬어?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가티라. 너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하게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갈라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지? 자, 말라기서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 말라기 2장 11절 한번 읽어봐.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령을 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대. 한 사람이 읽으면 한 사람은 좀 조용히 다음 절 읽어. 12절 사무엘 읽어봐. 이지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고. 자, 이런 벌을 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 14절 예지 읽어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15절 사무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거려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 헤어지고 나뉘는 거는 좋지 않다. 근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어?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나뉘어도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가 다를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야.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되도록이면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되도록이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게끔 안 믿는 자가 남편이거나 안 믿는 자가 아내일 때는 열심히 섬겨주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너희들 나눠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화평의 분이다. 너희들은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에게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가정회복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기도가 막힌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기도가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야? 그지? 남편들이 불안하겠지. 하는 일이 염려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서에서 보면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은 또한 아빠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아버지 굶주림증, 파더 헝거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지? 그래서 늘 아버지의 말을 어떤 부인이, 흑인 부인이 차를 탔어. 지하철을. 아이를 넷이나 데리고 탔대. 넷이 탔는데 너무 소란을 떨어가지고 또 작가가 마침 옆에 앉아 있었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단을 안 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애들은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이 작가가 부인 왜 그렇게 아이를 좀 말려주시지 그냥 저렇게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아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었는데 어저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지?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중요해. 우리 사무엘은 아빠가 가끔가다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때려주고 야단을 치고 해도 아빠가 있는 게 그래도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랬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빠는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세우고 높이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상이라는 시를 남겼대. 이 시를 한번 들어봐.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대. 그지? 뭐든지 다 해주는 꼬마 때, 사무엘 4살 때는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는 아주 전능한, 뭐든지 다 이루는, 하나님도 잘 모를 때 사무엘은 신 같았대. 그리고 요술쟁이고 산타였대. 머리에다 무등도 태워주고, 그지? 선물도 어느 날 다 갖다 놔주고 그런 존재였대. 7살이 되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모르는 게 많은 그런 아버지래. 근데 사무엘 아빠는 모르는 게 많은가? 그렇진 않지. 14살이 되었을 때 캐캐먹은 귀찮은 아저씨일 뿐이었대.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아저씨였대. 근데 27살 사무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내게 그 아빠는 조금 필요한 존재가 되었대. 그럴 수 있겠지. 친구같이 내가 물어보는 것도 대답해주고 고민이 있을 때도 상담도 해주고. 근데 내 나이가 몇 살이 됐을 때 35살이 되니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물어보게 됐대.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됐대. 그리고 50살이 아들이 50살이 사무엘이 50살이 됐어. 50살이 되니까 아버지의 의견이 너무 필요했대.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졌대. 60살이 되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고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는 더 이상 없었대. 그래서 아빠들이 좋은 아빠가 돼야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아빠 또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인생을 건강하게 여행하는 그 길이 누가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건강해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디가 건강해질까? 나라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육체적으로 동거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다. 세포가 뭐야? 세포? 피 속에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적혈구 백혈구고 세포는 우리 사무엘 몸에 이렇게 피부 보면은 이렇게 피부 이렇게 있지. 그 속에 뭐가 모여서 살이 됐어? 세포들이 모여서 살이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가정은 국가의 세포라고.
그래서 세포들이 잘 건강한 세포여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존 러스킨은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가정이 잘 돼야 인류 역사가 아름답게 지어진다. 부부제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지으시고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으셨어? 아내를 지으셨다. 그래서 부부가 한평생을 사는데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대. 재밌는 얘기야.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기도할 거야. 10대에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 20대에는 신이 나서 산대. 기뻐하면서 살고 30대에는 어휴 정말 원수야 왼수야 하면서 환멸을 미운 마음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아휴 어쩔 수 없지 체념하면서 살고 그리고 50대에는 아이고 가엾어 그래도 어쩌겠어 하고 살고 60대에는 필요하니까 없어서 안 되니까 그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옆에서 도와주니까 70대는 고마워서 산대. 70대는 고마워서 산대. 또한 부부가 한평생을 사는데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첫째는 어떤 단계일까? 처음에 이쁘게 신랑색 씨가 만났을 때는 너무 이쁘니까 황홀해서 살고 황홀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실망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는 포기하면서 살고 그리고 미운 점 고운 점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뭘 먹을까? 피자를 먹으면서 살고 피자를 밤참으로 재밌게 둘이 오손도손 밤에 재밌는 얘기하고 놀다가 영화 보다가 피자 먹고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고 각자 꺼내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10년이 지나면 부부싸움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산대. 무슨 얘기인지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은데 오늘은 그만 피곤들 하니까 그만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잘 된다고? 가정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러면 나라와 국가가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다. 아이들 1년 되면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둘이 막 히히호호 재밌게 살다가 1년 되면 아이들 소변 누린 소리가 쉬 하는 소리로 가다가 그 다음에 10년쯤 되면 후휴 하고 한숨 쉬는 소리로 가고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불쌍해서 함께 살고 그리고 참으면서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가 피차 복종하고 순종해라 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니까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 있다가 일어나요. 또 막 일어나가지고 앞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십시다.